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또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 회칠한 무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3장은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함께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신 날짜가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근데 요 일요일은 아비벌 11일인데 요 일요일이 가르치는 연도가 요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기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이 외식, 또 회칠한 무덤, 또 평토장한 무덤, 또 장로들의 유전, 또 눈에 있는 들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주님께서 과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은 어떻다고 그랬죠?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디가? 이 속이 문제라 했어요. 속. 이 속이 어떻다고 그랬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속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의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악하고, 또 뭐라 그랬죠? 음행하는.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악하고 음행하는 생각이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 여기 3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악하고 음행하는 정신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악하고 음행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도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무슨 말씀과 짝인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56절이랑 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으로 내가 유일하게 허락한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5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 의로운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왜 무엇이 의로운지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이신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어떻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이 어디 나오죠?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자, 여기도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말했는데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은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결국은 같은 말씀인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인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말했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하고 음행하는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이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기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허락해 주는 그 구원의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봤을 때 출애굽 사건 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결정적으로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죠. 10번째 장자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기적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10번째는 뭐예요? 그건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구속의 능력으로 그분의 희생을 보여주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무엇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성경에 큰 날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예, 큰 날.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며칠이에요? 7월 22일. 그쵸? 자, 우리 초막절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7월 15일부터, 그쵸? 예, 15일부터 22일까지 총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쵸? 8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큰 날이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므로? 예, 큰 날이므로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날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큰 자가 붙게 되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는데 이 앞에 큰 자가 붙게 되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만 큰 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적인 사랑에는 큰 자가 안 붙죠. 왜냐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것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니까 이 7월 22일, 요거는 몇 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죠. 자, 8번째 날은 사실상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8번째 천년기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권세는 뭐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천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 도성에 8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2번 나타나고 있는 이 큰 날, 이것도 큰 날이죠. 자, 요 큰 날은 뭐예요? 이거는 보름달이 뜨는 큰 날인데, 이것은 2030년에는 4월 18일이고, 그리고 서기 3030년에는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 그때가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우리가 기념하는 날, 이것이 큰 날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8번째 날인데, 이것은 8번째 천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7월 22일 요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이게 언제예요? 2022년도를 역시 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 절기 제도를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후세대에 살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림자, 그 그림자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 제도를 마련하신 것인데,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근거해서 이 보름달이 뜨는 요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 매년마다 우리 이마에 뭐라고 말했죠? 이마의 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가 머릿속에 아주 도장처럼 새겨야 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의 영생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 7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번째 날이거든요. 이 8번째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할례 제도를 생각해 볼 때 8번째 천년기, 그때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주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 8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거기에 지혜가 나오죠. 근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조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지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진주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진주? 진주는 지혜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렇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나무다라고 말했어요. 생명나무다.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가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 이거는 뭐예요? 사실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혜는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말했죠? 잠언서 4장 7절부터 9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혜가 어떻다? 지혜가 최고로 값진 것이니까 너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너에게 뭐 안겨준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현 기독교단 전체가 지금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외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외식하는 정신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음행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악하고 음행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죠? 선하고 또 어떤 자? 정절이 있는 자. 자, 14만 4천인들은 어떻다고 말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떻다?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하고 음행하는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를 선하고 정절이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가룟 유다가 어떤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불의의 싹이라고 말했어요. 불의의 싹. 자, 불의의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한테 또 사용되었을까요? 불의의 싹은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가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발람. 자, 발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그가 어떤 길을 떠나서 고든 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고든 길을 떠나서 무엇을 추구했다? 불의의 싹을 추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교회에 나오죠? 발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에 가면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행음하게 했다. 행음했다.
자, 행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음행이 나오죠. 음행.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음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발람은 고든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는 불의의 싹을 받고 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말했죠?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졌다고 그랬죠. 배가 터졌다. 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요 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배. 자,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네 대갈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죠?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예, 그런 뜻인데,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내가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뭘 가리키고 있어요?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저울에 달아보면 어때요? 이 낮, 이 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지고는 삼낮 삼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배가 터지겠죠. 그쵸? 예, 배가 터져요. 자,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가운데예요. 가운데. 자,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자,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7장 17절에도 가도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너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운데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화살이죠. 화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주일의 가운데. 그래서 화살이 활로 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든 길을 떠나서, 예? 고든 길을 떠나서 발람과 같이 굽은 길을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굽은 길을 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배가 유다와 같이 터져서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발람과 같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든 길을 떠나서 굽은 길을 선택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셨다. 맹세. 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7절 그리고 7장 21절에 보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뜻이 변동치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7일 안식일 교단 전체가, 화인 여사가 뭐라고 경고했죠?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전체를 흔들게 되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그 흔들림은 누구 때문에 온다?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게 되는데,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있죠. 화인 여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기별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 뭐예요? 창조주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맨 처음부터 태초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되면 너희가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참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재림교단은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창조주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져라. 근데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재림교단은 지금 150년이 넘어가도록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무엇입니까? 독주예요. 독주. 바벨론의 독주.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갈라내시는 표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밤에는 몇 경이 있죠? 밤에는요?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인데 9시, 밤 12시, 새벽 3시, 그리고 6시 이렇게 되는데, 자, 1경은 뭐예요? 1경은 저물때죠? 저물때고, 그리고 2경은 뭐죠? 밤중에. 자, 3경은 다굴때, 그리고 이거는 새벽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즉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 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도적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는다라고 말했는데, 자, 지금 열 처녀가, 자, 신랑이 이제 저물게 되면 저물 때 한 저녁 7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죠. 자,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 자,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예?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감람류. 감람류라고 말했어요. 자, 이 감람류랑 연관된 게 뭐예요? 누가복음 7장 46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지 않았지만 감람류조차 나에게 붙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자는 나에게 무엇을 부었다? 나드 향유를 부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5 처녀들은요 감람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등밖에 없었어요. 등. 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감람류에다가
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10처녀들이 저녁 7시쯤 신랑이 올 걸 생각해서 기다리다가, 이때는 어떤 때예요? 깨어 있었던 때죠. 깨어 있었던 때. 자, 깨어 있긴 있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어땠어요? 뭐가 없었어요? 감남유가 없었죠. 감남유가 없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 가면 여기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무엇이? 조미 먹지 못하고 또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좀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 모든 관심사가 하늘에 가 있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미련한 처녀 5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 재물을 쌓는 데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졸며 잘세. 자, 그래서 잡는 건 언제예요? 7시, 8시, 9시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저녁 9시가 지나서 밤중이 되니까,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랑은 누구일까요? 신랑. 자, 이 신랑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25절에 가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몇 경이에요? 밤 4경에 오세요. 자, 근데 이 밤 1경, 2경, 3경, 4경은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주 여호와께는 천년이 무엇과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밤 4경이 가리키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거는 서기 303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30년부터 3000년이 지난다. 3000년은 뭐예요? 1경, 2경, 3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4경, 서기 303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2030년이 우리가 또 밤 4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2030년은 밤 4경, 그리고 여기 3경은 언제예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여기 2경은 언제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여기 저물 때, 요거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죠. 2022년도.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일주일이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저물어가고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기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요 맞는다, 맞으러 나온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살전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맞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랑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